지금 야곱의 얘기입니다. 그죠? 저는 야곱의 얘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내가 야곱이고 여러분들이 야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야곱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스라엘로 만들죠. 야곱으로 창조하고 이스라엘로 조성하십니다. 창조하고 그래서 첫째 아담으로 창조하고 결국 그리스도로 만드십니다. 그렇죠? 마지막 아담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에덴 동산에 야곱으로 첫째 아담으로 출발하죠. 그 아담 안에 뭐가 담겨야 되냐면 바로 이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 있을 때 온전해지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창조하시고 만드시든 창조하시고 계속 만들어 나가세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마치시던 일을 마치시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만 하는 게 아니라 창조하고 나서 결국 또 만들어 나가세요. 우리가 애를 놓기만 하지 않잖아요. 키워나가잖아요. 그렇듯이 그러나 그 애는 앞으로 뭐죠? 사람으로 성장할 아이잖아요. 사람은 사람인데 출발일 뿐이지 그것이 온전한 건 아니죠. 그 외에 계속 양육해서 그죠? 그 안에 지혜와 양식을 공급해서 온전한 어른이 되듯이 우리도 첫째 아담으로 출발했지만 그래서 첫째 아담이 완제품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제품이 영원히 살 뻔하다가 실수해서 잘못된 게 아니라 아예 출발의 그릇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담으로 출발했지만 그것에 그리스도의 영을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우리가 의에 굶주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게 해주는 그러니까 내 자신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구나 그걸 알려주는 게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나 스스로는 이것에 온전성에 이룰 수 없구나 알려주는 겁니다. 그 역할이 선악과의 역할이에요. 선악과를 통해서 자기의 온전하지 못함이 드러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선악과의 열매를 먹기 전에는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있다가 자기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그것을 금기 상황을 깨트리고 나서야 자기가 부끄러운 걸 알게 되죠. 그제서 어떤 존재가 되죠? 하나님의 구원을 옷 입을 만한 존재가 되죠. 그때 가죽옷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 금단의 과실을 먹은 인류에게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금단의 과실을 자유의지로 먹은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가 어쩔 수 없이 먹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적 실존을 누구나 다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으로 출발했다가 그 야곱에 대해 하나님이 끝까지 반응하시고 하셔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온전케 만들어요. 그래서 야곱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으로 살아도 이속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야곱을 묵상할 때마다 좋아요. 그리고 야곱은 끝이 좋아요. 지금은 형편없는데 끝이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지금은 우리가 초라하고 지금은 우리가 아주 자랑스러울 게 없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국왕을 상대로 다 축복 기도를 해요. 그죠? 손자를 상대로 이렇게 어긋나게 해주고 이 보통 영성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가 자식들한테 한 말 그대로 돼요. 그쯤 돼야 되는데 그죠? 그죠? 그 정도 돼야 되는데 그래서 야곱을 봅니다. 우리 28장 10절에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지금 할아버지는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왔는데
그죠?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해서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왔는데 손자는 거꾸로 가나안 땅에 살다가 도망하여 하란으로 들어간다. 그거 왜 그렇게 됐나? 아직 가나안 땅이 야곱 안에 온전하게 이 마음 안에 가나안 땅이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의 발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실질적인 너의 현 주소는 아직 하란 땅이라는 것을 그렇게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특정한 어떤 중동 지역의 가나안 땅을 데리고 가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땅을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만드시려는 거예요. 우리 마음 땅이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물리적 가나안 땅에 내가 거하고 있어도 거하게 있었는데도 실질적인 나의 진정한 나의 존재, 내 존재의 현 주소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해주기 위하여 결국은 실질적으로 너의 영적 주소인 하른 땅으로 보냅니다. 이번엔 뭐죠? 네, 이번엔 진짜 가나안을 만들어서 가나안을 데려옵니다. 또 가나안으로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가나안을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야복강의 장소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나의 어떤 실질적인 현실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괴로울 필요가 없어요. 다 자기한테 맞는 곳에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한테 있는 곳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안주하도록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곳으로 뭐죠? 그 장소 이전에 먼저 우리 존재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많은 복은 먼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나서 해주죠. 어린아이들에게 그저 다이아몬드 여러분 심장 벌컥 아주 3캐럿 이 정도 심장이 좀 두근두근해요? 아니요, 너무 아직 틀리로 어린아이에게 그거 주면 먹어버리죠. 삼켜버리죠. 그렇죠? 그를 어프리시에이트 할 수 있는 아이가 됐을 때, 그렇죠? 그 귀한 보석을 주는 거죠. 그것을 감사할 수 있을 때 주는 거죠. 그렇죠? 그때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먼저 우리 존재 자체를 가나안으로 만들어요. 존재를. 그래서 아직 이 하란으로 가게 된 이유는 아직 이 사람의 마음의 현주소가 아직 가나안이 아니라는 것을 극명하게 본인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네. 자유하지 않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잖아요. 하고 나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점점 내가 묶여 있었구나. 여러분 삶에 대한 해석을 해주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이거구나. 그래서 마음의 자유가 그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없이도 살겠구나 이 정도가 되죠. 하나님 왜 안 주실까? 여태까지는 그게 고민이었죠, 그죠? 이거 같더니 없이도 사는구나 그런 거죠, 그죠? 저는 마가교회 12년 동안에 재정 없이도 목회를 할 수 있구나를 배웠습니다. 재정 없이도 목회가 되는구나. 그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떠나지 않으면 돼요. 네, 하나님이 그 임재가 떠나지 않으면.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자유해져요. 근데 이게 끝이 없어요. 더욱더 넓어질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바람과 함께 그러니까 dance with God, dance with 성령. 저게 바람이잖아요, 푸뉴마. 그죠? 하나님과 함께 바람을 타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근데 여기 그 11절에 보니까 그곳에 한돌이에요. 그곳에. 그러니까 돌 하나를 짚는데 양반이 가다가 딱 잠을 자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잠을 자려고 하는데 뭐가 보이죠? 돌이 보이죠? 그러니까 평소 때는 돌이 안 보였어요. 그냥 돌은 돌인가 보다, 그죠? 근데 그날은 돌이 베개로 보였잖아요. 그런 금식하여 보면 안다. 금식하면은 인절미로 보여요, 돌이. 그죠? 이렇게 버드나무 이런 게 막 시금치 나물로 보이고 모든 동물이 단백질을 보입니다.
보통 때는 이게 안 보이다가, 예. 내가 그것에 대한 되게 처절함에 속해버리면 그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통 때 이 돌이 자기의 머리를 베개 삼을 수 있는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정도 되니까 쫓겨서 도망가서 지금이야 뭐 이렇게 뭐 하이킹 뭐 코스도 있고 뭐 도로도 자전거도 있고 뭐 신호등도 있고 그때는 진짜 이 이역만리 이 도망간다라는 것이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고 그죠? 얼마나 뭐 산적도 있죠. 뭐 동물 짐승 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죠? 모르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그 돌 하나가 내가 머리를 베고 잘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것을 그제서는 그걸 보게 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돌이 그냥 돌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사모님 벌써 딱 베드로전서 그러니까 벌써 알아버리시죠. 이 돌이 그냥 돌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이 장 4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이거 그런 제사장이 되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약속하는 거라 그랬죠? 예? 그런 제사장이 돼야겠다, 돼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런 제사장으로 삼아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성경은 약속을 읽어야 돼요.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겐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 쓸모없다고 생각해요.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우리가 배부를 때는 하나님이 버린 돌이야. 예수님이 버린 돌이야. 그냥 거치는 돌이고 근데 그게 내가 진짜 배고팠을 때 내가 인생이 진짜 쫓기고 내 인생이 진짜 갈급한 상황이 되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때도 안 보이는 것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고 믿는 자들에게 그 눈을 준 거예요. 그때 이 돌이 나의 생명인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이 머릿돌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편안하게 잘 때는 어디 베개를 나는 이거 봤을 때 야곱이 나중에 이렇게 살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난 계속 야곱이 사실은 없었지만은 돌을 베개서면 거의 돌아가잖아. 여기 한희수 선생님도 계신데 거의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다 그죠? 돌아가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게 그렇게 귀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 돌이. 그 순간에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아니라 건축자들의 버린 돌 그죠? 그들에게는 오로지 부딪히는 거예요. 거치는 반석.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는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죠? 그들에게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배고플 때 우리가 목마를 때 우리가 굶주렸을 때 우리가 진짜 갈급할 때 그분이 보여요. 그게 은혜죠. 내가 찾아갈 곳이 있다라는. 제가 목회하다가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두 가지를 배웁니다. 첫째는, 이건 너무 확고히 배워요. 내가 이리 뛰어 저리 뛰어봤자 소용?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당연히 없죠. 제가 없으니까. 제가 없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알아들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나도 없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네?
내가 이리 뛰어 저리 뛰어도 소용없다. 이걸 알게 됐으면 첫째는. 둘째는 근데 우리가 갈 곳이 있다. 이게 있어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요새 밸리에 그 교회를 세우는 게 나한테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가까워서 좋아요. 기도가 그거잖아요. 내가 할 일이 있다. 다 안 되는데 다 안 되니까 오히려 할 게 있다. 그게 기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 기도하지, 야 기도하면 되잖아. 이럴 때 막 희망이 나. 야 기도하면 되잖아. 이럴 때 막 이게 염려해서는 안 돼요. 머리가 막 파개질 것 같아요. 막 걱정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근데 기도하면 되잖아. 이러면 벌써 막 살아날 것 같아요. 기도라는 게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알고, 둘째는 우리가 갈 데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 희망이 있습니다. 이거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줘요. 전능하신 그분이 계시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까지 가야 되죠. 그분이 최전도서만 사랑한 줄 알았더니 어느 날 은혜를 받다 보니까 동일하게 나를 사랑하구나. 이렇게 가야 돼요. 예? 어느 날, 야,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막 마음에 막혀. 근데 이게 첫째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지 둘째가 오는 겁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다. 그죠? 약간 속말로 용 써도 안 된다. 용이 뭔지 알죠? 이 한약에서 쓰는 용 말하는 거예요? 그 무슨 용을 써도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산삼을 써도 안 된다. 그렇게 난 받아들인 거야.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안 된다. 이것이 충족될 때 둘째, 우리에게는 갈 곳이 있다. 이게 동시에 오버랩돼요. 예, 그 돌. 이제 돌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산돌이신 나의 주님인 것을. 그죠? 10절. 그의 소유된, 9절. 그 소유된 백성이 있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보세요. 지금 이러한 약속이 나에게 진짜 실상이 되려면은 내가 어느 환경이 있을 때냐면은 또 야곱이 어디 있을 때냐면은 야곱이 바로 여기 뭐라 그러죠? 그곳에서 돌을 취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곳에 가봐야지 하나님의 긍휼을 얻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그곳이 어디냐? 나의 현재 처한 상황이 그곳입니다. 나에게 어떤 상황이 왔다. 바로 그것이 보통 우리가 상황 그러면 영어로 situation 그러면 이게 보통 네거티브한 단어예요. 그죠? 여러분 막 하다가 좋을 때는 여러분 막 복권 탔다 그러면 what kind of situation 이런 얘기 안 하죠. 무슨 문제가 됐을 때 this situation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 상황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벌써 상황 그러면 안 좋은 단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거야. 근데 그 원하지 아니하는 상황이 바로 그곳이야. 얘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누리고 말 것만 생각했지 이렇게 처참하게 도망가고 외로운 신세가 될 줄은 하늘의 이슬을 맞고 일어날 줄은 돌을 베개 삼아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러니까 바로 그곳이 그런 상황이죠. 야곱의 그런 상황이 오늘날 우리들이 항상 원하지 아니하는 상황들이죠. 근데 그 상황에 가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고 그 돌이 보통 때는 버리는 돌이었어. 그제서야 산돌이신 그리스도가 돼. 우리가 이 돌이 산돌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네. 마태복음 8장 20절. 마태복음 8장 20절. 마태복음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죠? 그래요? 나도 돌을 발견했지만 돌도 그날 인자 만났죠. 나도 그날 그곳에서 돌을 만났지만은 돌도 진짜 임자 만났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지금 항상 머리 둘 곳을 찾습니다. 산돌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의 머리 둘 곳을 찾아요. 우리가 머리를 베개 삼아서 하는 바로 그곳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우리의 베개가 되주시기 원하고 우리의 머리가 되주시기 원하고 우리와 이렇게 그곳에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돌은 항상 있었던 거야. 문제는 그곳에 가니까 발견이 되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떠난 적은 없습니다. 근데 뭐죠? 어떤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죠.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는 부족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계세요. 근데 그런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 눈에 간과되다가 무시되다가 이 시츄에이션이 되니까 그것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바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계기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은 항상 임재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당신의 임재를 분명하게 경험하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곳이고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지금이죠. 지금 바로 그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는 안 들리는데 그때는 들려요. 어떤 상황이 되니까 내가 저 말을 왜 못 듣고 있었지? 어느 상황이 되니까 그분의 말씀의 그 진의가 들려요. 이 상황의 심령의 상태를 마음이 가난하다 그래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 상황이 되니까 안 들리다가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복이 아니라고 했던 것이 복이었고 복이라 여겼던 것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분의 진리를 알게 되면 이게 복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알고 봤더니 그게 복이었고 제가 제 인생에서 불과 한 5년 전까지 한 7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 인생의 과거의 어떤 부분에 6개월이 너무 나는 암흑 같았어요. 그 6개월을 잊고 싶었어요. 우연히 나의 어떤 우연히 어떤 6개월 어떤 많은 사람들이 같이 지낸 적이 있었어요. 어떤 공동체에서. 근데 내가 왜 그 쓸데없이 그 사람들과 거기서 지냈을까? 나 이런 내 인생에 있어서 막 지우고 싶은 그런 거였어요. 그때는 그냥 우리 아내도 막 그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내가 이렇게 막 우울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상담 받으러 갔다. 하여튼 거기서 그냥 지내게 됐어요. 며칠만 지내려고 그러다가 6개월 지내버렸어요. 그래서 전혀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종류의 사람들과 뭐 아둘람 동굴 같은 거였죠. 그쵸? 그 별의별 경험을 다 했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나오고 나서 막 내가 스스로가 자학 증세가 생겼어요. 나를 학대하고 막 자기 자신을 막 추레시로 여기고 내가 왜 그랬을까? 거기 내가 왜 있었을까? 내 인생에 맨날 그곳에서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막 그러면서 막 인생에 자신 없어지고 막 그랬었어. 사람 얼굴 피하고 다녔어요. 이렇게 자신만만한 표정을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아니, 내가 과거에 우울했다니까 사람들이 상상을 못해요. 내가 막 정신병원에 가고 막 뭐 이런 걸 상상을 못해 사람들. 내 지금 얼굴 보고. 근데 내가 사람들 얼굴 쳐다보지 이렇게 눈을 못 마주쳤다. 이렇게 하다 이런 암흑 같은 시절을 보냈어요. 나중에 지우고 싶었어요. 왜 그때 그러니까 마치 멀쩡한 사람이 그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잭 니콜슨처럼 멀쩡한 사람이 그냥 정신병원에 들어갔다가 정신병자 돼서 죽어서 나온 케이스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6개월이야. 난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6개월이야. 그 6개월이 없었다면은 내가 지식은 전할 수 있겠죠. 아니, 지금쯤 아마 피아노 세일즈맨 하고 있을 거야. 아마. 택시 운전 잘할 것 같아. 택시 운전. 저는 전공도 못 살려요. 저희 전공 살린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물리를 전공했는데 전공 살린 사람이 없습니다. 다 뭐 신발 가게 장사 뭐 전공을 살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난 뭐 했을까 생각. 나는 아마 택시 운전하면 잘했을 것 같아. 그냥 딱 머릿속이 지도거리여서 딱 시간을 주고 순발력 바르고 싹싹하고. 우리 와이프 얘기는 아마 자살했을 거라는 죽었을 것이다. 예.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가장 소중하지. 너무 감사해. 내 인생에 그 시절을 허락해준 하나님께 감사해. 진짜 이건 진심이야. 그때 내가 어제 요한복음 1강을 강의하다가 그 벨리에서 내가 생각해도 너무 신기한 얘기들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 그거 어디서 깨달았냐? 궁금하지 않냐고. 너 그거 어떻게 깨달았냐? 궁금하지 않냐고 한번 물어보라 그랬어. 그랬더니 어떤 분이 진짜 그렇게 앉아서 느끼고 있었대. 전도사님 그거 어떻게 깨달았냐고 물어보려고 그랬대. 근데 내가 설교 전에 너 그거 어떻게 깨달았냐고 물어보세요 나한테 그랬어. 어느 순간 내 영이 팍 broken. Spirit has been broken. 깨졌어요. 확 열려버렸어요. My heart was broken. 내 심령이 막 깨어졌어요. 네? 막 우리가 말하는 소위 심령이 가난해졌어요. 네? Broken heart. 그때가 되니까 그것 때문에 그분과 교통할 수 있게 됐어요. 날마다 그분과 이렇게 교통하고. 자유해요, 굉장히. 굉장히 자유해요. 구속되는 게 없어. 무섭지가 않아. 하나님을 알아버렸어. 하나님 마음을 알아버렸어. 네. 나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 난 그거 알려주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우리 얼마나 묶여있어요. 우리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응이 다를 거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 안 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죄를 짓죠. 그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악함이 아니야. 연약함이야. 근데 연약함 하나 더한 거 우리 생각이 뭐 하나. 개미가 지나가다가 그냥 개미, 눈싸카풀한 개미, 아이섀도우한 개미 다 개미죠. 우리는 거기서 야 너는 너는 눈 크다 야. 내가 볼 때 개미인데 너는 이렇게 더럽니? 그래야 까만 개미야. 더러워도 까만 개미고 씻어도 까만 개미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 때문에 살아. 근데 어느 날 그걸 알아버렸어요. 그때부터 자유해져. 하나님을 알아버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끊임없이 알려주세요. 비밀을 알려주시고 속삭이기를 원하시고 시도 때도 없이. 그러니까 그걸 인조하게 되죠. 그래서 이 귀여운 얼굴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얼굴을 회복하게 됐어요. 들릴 때가 있더란 말이야, 어느 날.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11절에 와서는 그곳이야, 그곳. 그곳에 있는 돌. 내 인생의 그런 시점. 그곳의 돌을 보게 되는 거야. 12절. 창세기 28장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보세요.
이 사닥다리라는 것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보세요. 이 사닥다리가 보통 사닥다리가 아니야. 이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죠. 그 물질적인 우주 세계가 아니죠. 여러분, 하늘이라는 게 뭐예요? 아무리 가도 끝이 없는 게 하늘인데 어디다 갖다 붙일 거야? 그렇죠. 네.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 물질적 어떤 공중으로 우리를 끌고 올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진짜 하늘과 땅 사이를, 하늘의 영원성을 우리에게 내려다주고 땅에서는 하늘나라에 대한 갈망을 올려줍니다. 나는 하늘에서는 분명히 하늘나라 것이 우리에게 내려와요. 그건 믿어요. 그럼 사다리라는 것은 오르락내리락이니까 땅에서는 무엇이 올라가나에 대한 깊은 묵상을 했습니다. 그죠? 물론 그리스도가 바로 사닥다리인데 땅과 하늘이 연결된, 그래서 내가 길이요 하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에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사닥다리죠. 그런데 그럼 땅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무엇이 가나? 나는 그것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죽어서 천당 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늘나라적 삶에 대한 우리의 갈망, 영적인 축복에 대한 갈망. 봐요. 여기 야곱은 에서보다 사실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게 무슨 만화를 그린다면은 야곱을 조조처럼 그리고 에서를 관우장군처럼 그려야 딱 맞는 거예요. 쿨한 남자예요. 그죠? 그리고 사냥도 잘해. 사냥도 잘하는 바람에 할 일이 많어. 그러니까 늘 밖에 나가서 생산적인 일을 했고, 이 야곱은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장막에 앉아서 죽 쓰는 거 도와주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돼. 죽을 함께 쓰다가 장막에서 여자들 얘기를 듣게 돼. 엄마 얘기를 듣게 돼. 엄마가 뱃속에서 태중에 둘이서 싸우는데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야곱이 재주가 없다 보니까 죽쓰다가 들어요. 이 인생에 죽쓰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 줄 그러면서 듣게 되는 거예요. 에서는 워낙 재주가 많다 보니까 진짜 들어야 될 말씀을 들을 기회는 놓치고 자기 재주와 자기 능력과 자기 성실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러나 에서는 실수한 게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엘서가 훨씬 더 쐐긴 것도 없고 아주 쿨하게 팥죽도 앞으로 1년 계약도 안 맺고 한 그릇에 해. 하려면 순진하지. 계약을 맺던가. 어? 계약도 안 맺고 그냥 한 그릇에 그냥 끝내. 인정 많고. 근데 뭐가 달랐느냐를 보잖아요. 뭐가 달랐느냐. 사실은 이 장자권을 이런 명분을 이런 거를 뺏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 원치 않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것들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 한 희망이 뭐냐? 난 야곱 똑같죠.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 하늘나라 축복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봐요.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신사답지 않고 예의 바르지 않고 우리가 치사하고 인색하고 이거 우리 연약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뭘 소중하게 받느냐? 야곱은 그것을 귀하게 여겼고 에서는 그것을 소홀히 여겼어요. 여기서 큰 차이가 나요. 할렐루야. 그 소망. 근데 우리가 짬뽕이 되는 게 좀 문제죠. 말로는 0인데, 그죠? 그 0이 아니라 이렇게 동그라미 0000 이 0으로 가니까 문제인데, 이 0으로 가니까 문제인데, 사실은 이 영적인 이 신령한 것에 대한 축복, 이것에 대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망이죠? 제가
어제는 그런 기도를 하려고 막 하늘께 그랬어요. 어떤 분의 간증을 듣고, 어떤 남자분의 간증이 그런 얘기를 듣고, 나도 뭐 그런 기도를 안 한 건 아니지만은 어제는 더 그런 기도를 하고 싶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진짜 내가 사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그럼 물어보는 거 내 자신한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하나님보다 사역을 더 즐거워하고 사역하기를 더 즐거워. 그러니까 나를 더 사랑하는 거야.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근데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는 내가 그렇게 안 될 때 할지라도 그렇게 소망하는 것 자체가 귀하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우리가 적어도 그렇게 소망할 수 있다라는 게, 그렇게 어쩌면 죽는 날까지 그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 어떤 존재적 어떤 그 본질 때문에 그렇다 할더라도 우리가 적어도 그것을 소망할 수 있다면 하나님 그것조차를 귀하게 보시죠. 그걸 귀하게 보는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죠. 그것이 있었다. 이 사닥다리는 결국은 하늘에서는 하늘의 영원성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죠. 땅에서는 하늘나라에 대한 갈망. 네? 우리 요한복음 3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하늘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이룰 수 없죠. 하늘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이룰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든 연약하지 않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거야, 애초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네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질 만한 자격이 있느냐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애니웨이 우리한테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린애들이 아빠 우리 예를 들면은 그때 자전거밖에 없는 집에서 아빠 차 타고 지나다가 롤스로이스가 타고 오는 거야. 아빠 우리도 저 차 사. 그러면은 그냥 아버지가 그냥 오케이. 애니웨이 못 사니까. 근데 현실 가능한 그 수준에서 말하면 이게 머리가 괜히 복잡해지는 거야. 이게 코로나인데 캠미로 가자니 힘들고. 이러면 머리가 아픈 건데 애초에 안 될 바에는 마음 편하게 쿨하게 예스. 하나님 우리들이 소망을 이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뭘 소원하든 it's okay, cool, okay. 우리가 이루지 못하니까. 그냥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에 그분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죠. 그죠? 요한복음 3장 13절. 다시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건 심플하게, 이거 되게 어려운 구절인데 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앞으로 하늘에 올라갈 자건 하늘에 올라가는 자건 전부 뭐가 돼서 올라가야 돼요? 인자, 하늘에서 내려오신 인자의 생명으로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인자 외에는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 인자의 생명으로 가지기 전에는 못 올라간다 뜻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올라갈 수가 없다.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서 그러니까 반대로 인자는 올라간다죠. 그래서 그분이 사닥다리를 한 것은 우리가 그 사닥다리에 얹혀서 거쳐서 가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통한 것과 그분의 생명과 부합되는 건 다른 얘기죠. 계속 그 얘기하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작은 그리스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지만은 그분이 내 생명이 되어주셔서 그러면 이때부터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생명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죠. 이거 시비 걸 수도 있는 얘기인데 it's okay.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지.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니까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그러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지 본받으려고 하는데 그건 안 돼. 우리로서는 그분을 못 쫓아간다. 그분이 나의 생명을 이것이 거듭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출발했지만은 곧 신의 생명에 담겨서 신의 생명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요한복음 10장 36절. Maybe that's right. 10장 36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출발해서 신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경배받는 신이 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쵸? 이것도 말 고기만 딱 잘라놔가지고 야 마가교주 떴다 이러지 말라고. 여러분 말씀을 받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인간의 그릇으로 출발해서 신의 생명을 따라서 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저 요한복음 지금 강의하는데 지금 칠판으로 그거 그려준다. 하나님이 비우시자 전체에서 비워진 것이 창조죠. 그 비움 안에 우리가 있죠. 그걸 뭘로 채워요? 하나님 비우심 자체 당신으로 다시 채웁니다. 다시 온전해집니다. 이번에는 하나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연합되어서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속해버려요. 그래서 그분이 왜 그리스도가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하는 그 존재가 되시냐면은 연합이기 때문에요. 왜 우리가 점점 차원이 예수가 제자들과 있을 때는 보이는 거 만지고 이래야지만 서로 당신이 이그지스트하고 나도 이그지스트한다. 당신이 존재하고 내가 존재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후에는 뭐야? 이제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건 뭐죠? 연합이니까. 하나가 되고 내 영혼 깊숙한 곳에 내가 제가 이렇게 눈가를 못 봐. 내가 내 눈을 못 봐. 그죠? 바로 내 안에 나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내가 되고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거다. 그래서 더 이상 나 말고 나랑 떨어진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이 차원에서 이제는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랑 떨어져 있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 안에 내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어요? 그건 이제 차원의 문제입니다. 네. 근데 it's okay. 나랑 떨어져 있어도 it's okay. 떨어져 있어도. 그러나 그거는 점점 우리가 이 방향성으로 가죠. 내가 저도 얘기했죠. 내가 멍청하게 믿고 있어서 fine. 내가 어떻게 믿고 있냐는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은혜를 베푸시고 그분이 나를 자녀 삼으시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의의 열매를 맺게 되겠습니다. 그죠? 13, 14절.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죠? 네, 몇 분 안 남았어요, 이제. 13, 14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네 자손이 땅에 티끌까지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아멘. 보세요. 모든 것은 특별히 창세기일수록 영해를 하면 좋습니다. 물론 그때 당사자한테 말했던 의도도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날 몇천 년이 지난 우리가 그걸 읽을 때 그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얘기했건 누가 무슨 얘기를 했건 하나님이 그에게 얘기했던 그 의도는 지금 나에서 또 나의 의도로 들어와야 되죠. 아니, 나에게 들려주신 의도가 되죠. 말씀이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내 것이 돼야 돼. 나 참 지금이 돼야 돼. 나야 되고 지금이 얘기해야 되고 참이 돼야 돼. 참. 내 안에 들어와서 그래 생명이죠. 그러면은 그때 물리적인 실제적으로 육신적인 약속도 합니다. 육신적인 자손이 많을 거라는 약속도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약속 뒤에 넘어 있는 더 깊은 경륜이 있어요. 그 약속 뒤에 숨어 있는 더 깊은 경륜의 또 다른 약속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이 현재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나에게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일러주시는구나. 그죠? 이 정도 세게 나가야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구나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를 아침에 앉혀놓고 너와 네 자손의 아니 뭐 애기 수백 명 날릴 일이냐고. 그러면 나에게는 그 말이 나에게 지금 참이 되려면은 나의 자손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라고요.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죠. 봐요. 처녀는 씨가 있어요, 없어요? 씨는 오로지 그리스도죠. 생명의 근원은. 그러니까 처녀는 이거 마리아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예요? 아직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기 전에 내가 처녀죠. 우리는 처녀의 정체성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으로 들어오니까 잉태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새 생명을 낳는 자들이에요. 날마다 처녀가 새 생명을 낳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뿌려질 때마다 내 몸에서 새 생명이 났습니다. 보라, 내가 그렇게 많은 자손들이 온 우주 편만을 가능한 건 뭐예요? 나에게 생명의 씨앗이 날마다 뿌려질 때입니다. 나는 처녀이기 때문에. 바지 입은 남자들도 아멘. 아멘이에요. 남자들도 보라, 이거 왜냐면 씨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단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건 뭐죠? 바로 씨가 없는 우리의 바로 그분이 오셔서 새 생명을 낳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야. 그럼 우리가 우리 밭에 떨어지는 이 말씀이란 씨앗이 그냥 있느냐? 너 새 생명으로 연결돼.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 새 생명은 뭐죠? 반드시 이 새 생명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복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러면 새 생명을 낳게 해주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세요. 그 새 생명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죠. 증거죠. 날마다 그 말씀의 씨앗이 들어와서 생겨난 우리의 어떤 새롭게 태어난 새 하늘나라적 성분, 새 생명의 성분, 하늘나라적 의식,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만약에 옛 생명으로 살다가 어느 날 말씀이 계속 아홉까지 차가지고 들어와서 잉태하여, 그 새 생명이 잉태하여 자라서 찼다고 치자고요. 장성한 분량. 그럼 그것은 반드시 그것을 위하여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뭐냐? 새 생명을 낳는 자들. 할렐루야. 그죠? 그냥 넘어가는 문제도 아니에요. 반드시 새 생명을 낳을 것이다. 반드시. 그냥 봐서는 몰라. 그냥 봐서는 뭐 맨날 뭐 이놈의 교회 갔더니 뭐 닉네임까지 있대요. 뭐 묻지마 교회. 뭐 Leave me alone church. 뭐 나에 대해서 묻지 마세요. 뭐 근데 어느 날 몇 년 만에 왔더니 이 묻지마 교회 사람들이 얼굴이 막 밝아졌더라는 거야. 이거 어떤 사람의 얘기예요? 어떤 굉장히 나름대로 깊게 뭘 볼 줄 알아요. 우리 마가교회 그랬더니 뭐 묻지마 교회라 해서 그냥 그냥 이 교회는 그냥 다리목회자만 재롱을 떤다 그러면서 다녔대요. 다리목회자만 저렇게 신나고 다니는데 다들 왜 저렇게 묻지마 할까? 그런데 몇 년 만에 와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 재롱들 떨고 있더라는 거야. 어떻게 된 거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새 생명을 낳았어요. 계속 그것이 내 표정. 그래서 봐요. 누운 땅을 준다 그러죠? 누운 땅. 봐요. 전에는 우리가 육체가 나를 주관하기 때문에 육체가 나의 영을 소유합니다. 근데 이게 바뀌어야 돼요. 어느 순간에. 그 누운 땅, 너의 살아간 너의 삶 속에 너의 육신적인 육체 이거를 오히려 거꾸로 이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소유하게 만들어요. 영의 육을 소유하게 만들어요. 네. 영의 육을 소유해서. 그래서 아까 나오는 그 새 생명들이 계속 육체 쪽으로 이렇게 번져나가죠. 나중에 표정도 바뀌는 거예요. 그죠? This is very good skincare.
very good 스킨케어. 그죠? 그죠? 뭐, 노 큐판, 뭐, 티켓, 노 팁. 안에서부터. 할렐루야. 그래서, 그 축복이, 이제 요 1분만 하고 이제 마치죠. 그러면 이 축복이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이 엄청난 축복을 이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야. 그 아둘람 동굴에 가면은 각색, 나 한국말 갖고 잊어버려. 각양각색, 한자만 써 버릇해가지고, 이렇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평소 때 내가 전혀 상대하고 싶지 아니했던 종류의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왜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나중에 그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삼고 한 이유를 보세요. 그럼 나중에 뭐죠? 이 사람들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비롯됐다는 것이 증명되죠. 증명될 거 아니에요. 야, 어떻게 저런 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게 끝내주는 거야. 철저히 하나님의 힘으로 하신 거죠. 야, 저 사람은 원래부터 인격이 좋았어, 훌륭했어. 그러면 나중에 뭐가 가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그 사람의 인격이 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뭐냐면은 야곱을 선택하시는 거야. 아주 별 볼 일 없고 진짜 어디 내놓을 만 없고 자랑할 만이 없고 아직도 변화가 안 됐어. 아직도 변화 안 됐는데 변화되기 전에 와서 약속해버려. 이거 변화돼서 약속하면은 이제는 받을만 해서 주시는 걸까 착각할까봐, 다음 세대에 우리가 착각할까봐 아직 그 장꽤 많고 아직 생각도 많고 요리조리 거짓말도 좋아하는 그 순간에 따와서 축복해버려. 할렐루야. 그 축복의 이유가 뭘까요? 보세요. 3가지 내가 썼습니다. 누구나 자격이 없어도 무엇을 이루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을 주면은 아무리 큰 축복이라도 그 사람이 자기 그릇만큼만 누릴 수 있죠. 그래서 큰 거 써도 돼. 하나님이 축복을 크게 써도 되는 이유가 anyway 자기 그릇만큼 누려. 그래서 그 축복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단회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평생 동안 참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야, 너에게 아브라함의 영성을 주리라. 난 진짜인 줄 알았어. 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건 내가 나중에 다 고난 통과하고 자식 모리산 간 다음에 누리는 거야. 지금은 뭐냐? 미니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야. 지금 내 그릇만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그날도 참이 되는 거야. 그 축복을 우리 그릇만큼 누리는 거니까. 마지막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음 주에 만납시다. 다음 주에 이렇게 훌륭한 그 야곱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딱 일어나서 보니까 야, 과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것까지 무슨 얘기, 아니,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귀한 얘기를 하죠. 야, 몰랐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라는 거 하기 대단하잖아요. 그러면 기쁨과 막 자신감과 이런 게 와야 되는데 두려움이 와.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한 거를 풀리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내가 풀리지 않게 기도할 거니까. 그래야지 다음 주에 오거든요. 근데 아니 과연 여기 하나님이 계시건을 이 정도 경험하면, 이쯤 하면은 이게 막 그때부터 막 평강과 막 충만함과 두려움이 있고 용기가 생겨야 되는데, 성경을 대했던 많은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이 거의 동일한 경험들. 내가 풀리지 않게 기도한다 그랬어. 지금 그대는 좀 풀렸나 본데 너무 광대하다. 뭐 그 속은 또 one of those 그런 뭐 더 센 거 몇 개 있어요. 하여튼 이게 두려움이 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복물을
언약의 징표를 달랬더니 동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걸어가시죠. 근데 그날 밤에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나서 뭐라 하냐면 화로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이 사람이 과연 여기에 아무도 안 계셔 하나님이 계셨다. 이 정도면은 야 나와! 뭐 이럴 텐데 두려워지는 거야. 이건 할 수 없어요. 일주일 동안 풀리지 말아야지 다음 주 여기 와서. 그래서 나도 계속 이 일을 하지. 지네들이 다 깨쳐버리면 벨리가 있으라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게 안 풀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다른 거 보세요. 뭐 요한복음 읽는다든가 괜히 또 끙끙거리고 안 풀릴 문제만 풀고 그러지 말고 잠깐만.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면 이 예고야. 이게 예고는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지직하고 버려야 돼. 이렇게 다 탁 넘어가고. 그래서 잠깐 우리 찬양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주를 향한